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공동체, 어떤 조직에서, 어떤 인생의 분기점에서. 거기서 오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사실 무거운 거죠.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메이저리그를 많이 보는데 그 문화가 있어요. 뭐 우리 KBO에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한 선수가 마지막 은퇴 경기를 할 때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떤 LG라고 하는 모 팀에 외국인 선수가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그 모습도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각 분야에서 아마 은퇴식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떤 일자리, 직장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조직 속에서 그 마무리를 하고 내가 떠났을 때, 혹은 누군가가 떠났을 때 참 감동되는 지점들이 있으시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30년의 사역의 가장 마지막, 이제 혹은 며칠 혹은 몇 주면 목이 떨어지는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자신의 마지막을 소개하는 것이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이고 9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마지막 말씀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0년간 했던, 그리고 27권의 신약 가운데 절반 이상을 썼던 그 마지막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이자 자기의 마지막 순간을 담고 있는 본문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의 삶이 메시지가 되었던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 바통을 이어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잠시 고민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은 자매님들, 8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절은 형제님들. 자매님들 먼저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다 같이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을 그가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사역을 마무리했고 그리고 그 임박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이 서신을 썼던 것이죠.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절반 정도를 그가 직접 기록했고 2000년 교회사에 또 세계사에도 수많은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한 사도의 마지막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실은 감동적일 수밖에 없죠. 이 디모데후서를 디모데전서부터 읽어오면서 이 마지막 순간에 이뤘을 때 바울이 꽝 하고 터트리는 오늘의 이 말씀 자체가 실은 저에게도 개인적으로는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사역하고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메신저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자세가 오늘 이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마지막을 알 때 그 삶의 우선순위와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아니면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오늘 1절 말씀에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엄숙히 명령합니다. 디모데전서에 2번, 디모데후서에 2번, 총 4번을 이 디모데전후서에서 사용하는데 이것은 법정에서 나는 진짜 이 말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선서예요. 오늘날 청문회라든지 오늘날 인사청문회를 보시면 아무리 선서를 해도 그 안에서 거짓을 얘기하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 약해졌지만 이것은 엄중한 명령, 엄숙한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자세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옛날에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혹은 두고 이게 진짜야라고 하면 대부분이 다 믿어줘야 됩니다. 크리스찬에게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한 건 진짜야라고 우리는 대부분 생각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건 하나님 앞에 두고 이건 진짜야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의 대부분은 그것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이건 하나님 앞에 두고 진짜야라고 얘기하는데 코웃음 치면서 에이 이거 다 거짓 얘기하던데, 아무리 하나님 앞을 두고 하나님께 맹세해도 다시 바뀌던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코란데오죠.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을 두고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이러고 얘기해요. 엄숙히 명령한다.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두고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세 가지로 이 그리스도를 꾸며줍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그리고 그의 나타나심을 두고, 두 번째죠. 초대교회와 사도 바울은 임박한 종말론을 진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이 바보처럼 자신들의 잉여 재산을 사도들 발 앞에 교회 공동체에게 두면서 이것을 가난한 자들과 교회 필요를 위해서 써라,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쓰라고 했을까요? 임박한 종말을 정말 믿었으니까. 이 망할 세상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 이 여유분, 이 잉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진짜 믿었던 거예요. 그분의 나타나심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로 그분의 나라를 두고. 사도 바울은 이중 국적자였습니다. 유대인이기도 했고 또 로마 시민이기도 했지만 그의 진짜 나라는 바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을 그대로 다 담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었던 바울은 그 나라의 왕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구주임을 믿었던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 도리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자처하면서 살아가지?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은 그 나라의 메신저인데 이제 그 나라의 메신저로 바통을 이어받을 디모데에게 그가 엄숙히 명령하는 거예요. 2절은 그 엄숙한 명령의 정체를 알려주죠. 따라합시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라. 이게 엄숙한 명령의 정체입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전수하십시오. 오늘날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메신저들의 한계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하는 그 진리와 메시지가 굉장히 세상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힘쓰라고 하는 단어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신저가 이 복음을 긴급성과 긴박성을 가지고 전하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긴급성과 그 중요성, 그 긴박성을 바탕으로 두 가지의 자세를 알려주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이게 첫 번째예요. 죄송합니다. 타 종교 시설이나 혹은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무례한 방법 그리고 폭력적인 전도 행위를 우리는 많이 곧잘 뉴스로 듣거나 우리는 또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교회를 경험하신 많은 분들은 그렇게 복음을 무례하지만 또 폭력적으로 전하지만 그분들을 이렇게 하대하는 것보다는 난 저런 용기가 없는데 나도 저렇게 용기가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착하셔서 그래요. 근데 그런 무례하고 폭력적인 방법 때문에 얼마나 한국교회와 기독교가 욕을 먹었습니까?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한 거예요. 여기서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라는 것은 그 복음을 전해 듣는 상대방이 그 형편과 상황이 나쁘든지 좋든지 내가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예를 들어 실직을 했다고 칩시다. 연애를 하다가 헤어져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생각합시다.
가정의 깨어짐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칩시다. 혹은 내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정말 죽음을 눈앞에 있다고, 사도 바울 같은 상황이 있다고 칩시다. 그게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예요. 나의 상황과 나의 기회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너는 복음을 전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처럼, 군인은 뭐라고 그랬죠? 비상을 일상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일상 속에서도 비상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혹은 가족계 목자님들에게, 목자님, 혹은 저희에게 저는 상황이 이래요, 제가 이러는데 무슨 복음을 전해요, 저보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이제 실직했는데 저보다 좋은 직장 사는 사람이 많아요, 저희 상사 더 많은 걸 가졌어요, 저희 가정은 좀 연약하고 깨어져 있는데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될 찬은이는 너무 좋은 가정과 너무 좋은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너는 복음을 전하라.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두 번째 따라 합시다. 끝까지 참고 가르쳐라. 근데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침에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이건 예술의 영역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책망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권면하라. 가르침의 세 가지 영역입니다. 누군가는 책망해야 돼요. 근데 세 번역이 좀 아쉽죠? 이건 논증 혹은 자극에 가까워요. 논리적으로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우리 안 찾는 이건 찾는 이건, 그런 분들은 논리적으로 기독교가 그리고 예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죠? 그냥 믿어. 안 돼요. 좋은 책을 가지고 기다려주면서 성경을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주고 논리적으로 좀 이해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게 바로 논증입니다. 책망이에요. 두 번째, 경계라고 번역된 세 번역 말씀은 이게 훈계고 책망이에요. 혹은 그녀 그의 삶이 지금 망가져 있어요. 진리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혼내야죠. 꾸짖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다가는 진짜 너 혼난다. 때로는 엄하게 꾸짖어 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권면. 번역 잘했어요. 근데 공동 번역은 더 번역을 잘했죠. 공동 번역이 이것을 격려라고 번역했어요. encouragement.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힐 때가 많죠. 얼마나 이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두렵습니까? 절망스럽습니까? 낙심이 됩니까? 여러분, 진짜 두려움이라는 건요,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 사시나무처럼 내가 저절로 떤다라는 걸 경험하신 분이 계세요? 누군가의 전화 한 통에, 누군가의 카톡 한 문장에 그냥 여러분의 심장이 그냥 뛰는 거예요. 그냥. 그게 진짜 두려운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거예요. 이게 가르침의 세 가지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이런 가르침의 자세가 뭐냐면 끝까지 참고. 이게 진짜 어려운 거죠. 목사님, 저 이제 다 참았어요. 그러면 그건 그때까지 참은 거예요. 진짜 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아무 말도 안 해. 왜? 그때도 참고 있으니까. 근데 목사님, 제가 진짜 참았는데요, 이러는 순간 그때까지 참은 거예요. 우리는 메신저일 뿐,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할 때 그 눈에 보이는 열매를 당장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열매를 못 볼 수 있거든요. 우리는 메신저일 뿐, 열매를 거두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장소와 때, 가장 적절한 방법과 시간에 당신의 그 열매를 그 개인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맺어 가시는 거죠. 언제까지? 얘기했잖아요. 끝까지 참으라. 참 어렵죠? 우리 아이들이 예수 안 믿는 것 같죠? 혹시 여러분 아이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은 막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막 선포하고 엄마 아빠한테 아빠 정신 차려요, 말씀 가운데 서세요, 막 격려하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그런 아이들 혹시 있습니까? 아이들이 안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까요? 끝까지 참으셔야죠. 책망하고 경계하고 훈계하고.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 성경책이 쌓여있다고 그랬죠? 드디어 치워졌습니다. 저는 4일 정도 우리 성경을 같이 읽자. 그래서 우리 8살짜리 막내는 엄마랑 같이 읽고, 속도가 느리죠. 그래서 우리 2호까지, 그래서 3명이 같이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근 걸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신약 성경 한 권 정도를 읽으려면 이 정도는 드려야 돼요, 아이들한테. 제가 걸었던 포상, 영원한 상급은 10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신 거예요. 왜 그러시냐면 내 아이가 27권의 신약 성경을 읽었는데 그걸 10만 원을 용돈을 받고 읽었는데 그게 아까우세요? 그건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셋째인 예서가 4일을 읽으니까 마태복음을 한 권을 다 읽었더라고요. 그게 한 47페이지, 48페이지예요. 그럼 신약 성경 한 450, 60페이지니까 10분의 1. 자기가 10,000원을 얻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곧바로 이렇게 반문했어요. 그 10만 원을 딱 듣고 너무 많다. 자기들 생각하는 거죠. 10만 원. 그랬더니 아빠, 구약은 이렇게 두꺼운데? 구약을 읽으면 얼마야? 예서야, 구약은 정확히 신약의 3배야. 그럼 얼마를 줘야 될까? 30만 원? 30만 원 줄게. 근데 여러분, 어떤 아이가 구약과 신약을 한번 읽었다 칩시다. 40만 원이 아까우세요? 아니죠. 저희 네 아이가 다 읽어서 160만 원을 저희가 한 달에 줘야 돼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너희가 성경을 다 읽었기 때문에 아빠 월급에서 160만 원 이번에 준다. 그럼 우리가 먹을 게 없어.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성경을 다 읽은 아이들은 지혜로워서 그걸 다시 근데 제가 깨닫는 건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너무 게을렀구나.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8시 혹은 9시에 같이 이렇게 모여서 성경에 있는 것이 좀 쭉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참고. 바울은 지금까지 계속 말세의 특징을 얘기하잖아요. 그 속에서 너 예수의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살아라,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라, 종으로 살아라.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3절과 4절에서 말세의 또 다른 특징을 얘기하는데 이 말세의 특징이 너무 기막혀요. 이게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시대를 너무 잘 보여줘요. 그 말세의 시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따라합시다. 경청을 상실한 시대.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해놓고 이 3절은 사실은 세 번역을 조금 오해했어요. 왜냐하면이라고 한 가르라고 헬라어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말세가 이러이러해서 조건절인 거죠. 원인을 설명하는. 왜 바른 메신저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3절과 4절이 묘사하는 시대는 흘러간 과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시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데 두 가지 특징이죠. 첫 번째, 진리의 길을 막는 시대. 뭐라고 합니까? 건전한 교훈과 진리는 듣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과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가지고 분별하고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구도자의 길. 하나님 말씀이 어떨까? 교회란 곳이 어떨 것일까? 내 인생이 맞을까라고 하는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찾습니다. 그래서 이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가 다시 재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안 찾는 이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 안 찾는 이가 찾는 이까지 가게 하는 게 우리의 관계성, 우리의 전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찾는 이로서의 마음이 있으면 여기까지 데려오는 거지 안 찾는 이들이 여기까지 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찾는 이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탐욕의 귀를 기울이죠. 3절 하반절을 보시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 것이다. 메시지 성경은 유진 피터슨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신들의 기호에 맞는 변덕스러운 의견, 영적인 불량식품으로 배를 채우려고 할 때가 온다. 뭐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최근의 이슈들 뭐예요? 이단들. 최근에도 이단에 관한 다큐들을 보면서 어떻죠? 이단은 특징이 자기들이 믿는 바가 진리라고 확고히 믿고 있기 때문에 진짜 진리고 진짜 상식적인 건전한 말을 거절합니다. 가짜 뉴스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 뉴스들, 누군가를 죽게도 만들고 누군가를 수치스럽게 모욕스럽게 만드는 이 가짜 뉴스들은 가짜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뉴스임에도 그 채널들,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것, 나의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지지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에만 노출되는 세대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또한 SNS에서 자신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만 듣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와 다르냐고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진리신 그 하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분별하고 해석하가는 개인과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떻죠? 교회가 익숙해지면, 그 교회에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에게, 또 내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목회자에게 더 우선권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가리켜서 여러분이 저를 정말 모독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알아요. 제 팬이 조금씩 있다라는 것. 여긴 별로 없으시구나. 일부 때는 좀 있으셨는데 저를 좋아해요. 좋아해 주세요. 그런데 이러면 저를 모독하시는 거예요. 야, 최원한 목사 말씀 다 맞아. 이건 최원한 목사님 말씀 들어야 돼. 너 왜 최원한 목사님 뭐라 그래? 그분 말씀 최고야. 그건요,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저를 모독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 목사님 말씀이 더 위래요. 정말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정말 광대인지, 이 사람이 정말 개그맨인지, 이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그건 상관없이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그게 우리를 모독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너는 그 시대에 저항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3, 4절과 5절을 보면서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그 시대에도 인기가 진짜 없었겠다. 그쵸? 사도 바울이 고통당하고 고난받은 걸 보면 진짜 인기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했죠? 그의 글과 편지는 힘이 있으나 그의 외모와 그의 말은 힘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달변가가 아니었어요. 오늘날 설교를 잘하는 건 뭐죠? 유려하고 달변가 있고 거기다 잘생기면 더 보너스고 말이 좀 어눌하고 달변가가 아니고 이미 우리가 SNS에 예능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잘 전한다라고 하는 시대를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 인기가 없었어요. 오늘날 와도 그들이 전했던 진리와 메시지도 같은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4가지를 당부합니다. 따라하시죠. 정신을 차려라. 이거 영어로 소버라는 단어로 온 건데, 술 취하지 않은, 술이 안 취하면 어떻죠? 냉철해지죠. 깨끗해지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깨끗한 정신으로 말씀을 분별력 있게 가져라. 뭐에?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바른 관점으로 그것을 분별해서 해석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정신 차려. 지금 좀 헤매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부부싸움 하면 안 됐던 건데 옹졸해가지고 지금 쌓아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때 정신 차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고난을 참으라. 그렇죠? 고난을 참아라.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날은 교회조차도 편안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제가 만약 그냥 일반 성도였다면 이 교회 안 다녔을 확률이 높다고. 더 편리하고 더 편한 교회에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런 교회들의 특징은 일종의 익명성, 무명성이 많이 보장이 되겠죠. 근데 이런 것이 교회를 선택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것을 피하고 싶은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바탕으로 살아내기를 피하고 싶은 유혹들이 우리 하늘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도 있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우리 교사들과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유혹이 있죠? 누굴 생각하면 이 말씀 오늘 전하기 힘들겠다. 제가 눈치를 보는 거죠. 이거 우리 오늘 운영위원장 이거 들을 텐데, 이거 전하는 거 좀 쉽지 않겠는데, 이거 어떤 목자님 때문에 이거 전하기 쉽지 않겠는데, 이 유혹인 거예요.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6년 동안 우리 나들목 꿈꾸는 교회를 섬기면서 특별히 강단 위에서 말씀을 들고 설 때, 물론 저의 부족함과 저의 연약함 때문에 제가 실수한 적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준비할 때 단 한 번도 이런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채원함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디모데 후서 같은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좀 필요하겠구나,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유혹을 우리가 다 받는 거죠. 가정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을 이 가족에게 꼭 하고 싶은데 눈치 보는 거죠. 유혹이 오는 거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유혹을 받는 거죠. 물론 더 깊은 관계와 신뢰관계가 쌓였을 때 얘기해야 될 타이밍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책망과 경계와 권면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정체성에 충실해라. 세 번역은 전도자의 일을 하며 이렇게 되는데 번역 잘한 겁니다. 근데 여기 전도자는 유앙겔리오니스트예요. 뭐예요? 유앙겔은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 일을 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답게 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동일한 성도로서 우리의 이웃과 가족과 우리 지인들에게 그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이미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도자 일을 해라. 입으로만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전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은 일을 완성하라예요. 이건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해라. 평생에 걸쳐서 반복하면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의 전수자로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의 예수의 마지막 말씀,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하신 7개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7번째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의 임종 장면입니다. 자, 지금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의 모습과 겹치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다시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건, 그 죽음의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다 이루어진 것의 열매를 보신 적이 없어요. 육신으로는. 베드로의 회개와 제자들의 회개도 본 적이 없고요. 초대교회가 부활하신 그 예수의 증인으로 살면서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했던 것도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생전에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으로 회심해서 정말 그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을 못 보시고 돌아가시는 분도 이 가운데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 이룰 때까지 그 일을 완수해 가는 겁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이제 대단원의 막, 사도 바울이 바로 당장 죽음을 체감하고 있었어요. 그는 내가 이제 죽겠구나. 6, 7절, 8절 이 3절을 통해서 자신의 마지막 간증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로써 그의 삶이 메시지가 되었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의 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아름다운 태장을 준비하기. 자, 6절 보시면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날 때를 알았어요. 사람이 어딘가를 떠날 때 미련이 남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약간 초연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메타포를 사용해서 자신이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해요. 첫 번째는 뭐죠? 부어드린 제물로 내가 드려질 것이다. 피를 흘릴 것이다. 라는데 이것은 개역 성경에서는 전제라고 정확히 표현했어요. 전제는 구약의 여러 제사 방식 가운데 하나인데 포도주를 흘려서 쏟아 부어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포도주를 흘려보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뭐라고 하죠?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제물이라는 거예요. 너희 자체가 산 제물이란다. 너희가 산 제물로 드려라.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런 거죠? 나는 나의 피를 지금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를 완성하고자 한다. 누굴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거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다 쏟기까지 그 휘장이 찢어져가는 영적인 지성소로 들어간 예배를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린다. 죽음을 앞두고 있다. 근사하게 표현한 거죠.
우리의 마지막을 앞두고 나도 그런 전제로 부어드리는 때가 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흔한 죽음의 표현이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이 표현들이 많은 문학가들에게 영감을 주죠. 이것은 배가 떠날 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C.S. 루이스의 책을 보면 그 마지막 장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배를 타고 떠나는 장면, 항해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모든 인생의 마지막 챕터가 닫히는 순간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나니아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챕터가 이제 시작하는 거라고. 그 여러분 아시는 반지의 제왕을 썼던 J.R. 톨킨스도 그 주인공 프로도가 그 요정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영원한 나라로 떠나죠. 바로 그 표현입니다. 많은 문학가들의 상상을 자극했던 표현이에요.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지혜자는 누굽니까? 자기가 떠날 때를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 전수의 대가이며 전문가였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이슈들을 정말 잘 알았기 때문에 그가 많은 서신들을 썼던 거잖아요. 고린도교에도 보내고 골로새에도 보내고 빌립보에도 보내고 목양적으로 얼마나 탁월했겠습니까? 근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죠? 젊은 사람이었고 유약했고 포도주를 먹어야 될 정도로 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못 믿어왔을까요? 근데 이 바울은 자신은 뒤로 물러나야 되고 이 디모데가 앞장서야 됨을 잘 알았던 거예요. 제가 요즘 이 올림픽 때 계주 이 육상 경기를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 팀이라고 하는 팀이 이 계주에서 굉장히 잘 뜁니다. 자마이카도 잘 뛰지만, 근데 여자 계주 팀은 미국 팀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계시지만 남자 계주 팀이 그 바통 터치하는 걸 실수해가지고 등이 안에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격이었죠. 미국 팀이 드디어 떨어졌다. 그게 왜 그래요? 바통을 잘못 터치해서. 아니 첫 번째 주자가 잘 뛰어서 그 다음에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뒷사람에게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너무 많이 뛰는 거죠. 그래서 바통을 실수한 거예요. 마치 그거죠. 제가 언젠가 이 꿈꾸는 교회를 떠날 겁니다, 여러분. 그죠? 너무 심각해지지 마세요. 언젠가는. 그때 제가 누군가 이제 제 후임, 또 우리 또 사역자들, 또 후임 목자들에게 얘따 바통 받아라. 그렇게 하는 게 바통을 잘못 전달하는 거예요. 잘 준비해서 떠날 때가 이제 가까이 오는구나. 이 바통을 어떻게 잘 전하지? 무례하지 않게, 폭력적이지 않게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이 바통을 잘. 그 고민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예요? 디모데후서죠. 아니 자기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언제 편지 쓸 시간이 있냐고요. 그것도 디모데 한 사람을 위해서 쓴 거예요. 디모데전서와 후서가. 종이도 귀하고 체력도 떨어졌던 그 시대. 근데 편지만이 하나 또 뭘 유산을 남깁니까? 자신의 삶을 남겼잖아요. 디모데와 함께 경험했던 것, 겪었던 것. 바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퇴장과 물러남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시렵니까? 여러분 자신의 퇴장과 물러남에서 확신하십니까? 나는 몇십 년 뒤에도 난 괜찮아. 100세 시대인데 뭐 괜찮지. 아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 이 가운데 함께 없을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다 정가수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누군가는 안타깝지만 그 정가수에 못 오실 수 있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게 퇴장을 준비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누군가의 환우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나도 그렇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에노스적인 존재지라고 깨닫는 것. 그게 퇴장을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신실한 청지기로 퇴장하기. 바울은 자신을 청지기로 생각했습니다. 회심 이후에 사도행전 20장 24절 이거 어떤 말씀이냐면 물론 바울의 약간 중년 이제 하반기 사역의 때 말씀하신 건데 이 다짐은 회심 이후에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야 된가 사명 선언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역의 초기에 이런 마음을 먹었던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달려갈 길로 경지로 묘사하죠. 근데 그가 달릴 그 사명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넘겨주고 있는 바통이 뭐예요? 그 복음을 전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초심이었다고요.
근데 그 길을 약 30년 동안 달린 후에 고백하는 게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이었던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동사와 명사가 똑같이 쓰여진 게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 나왔던 이 바울의 다짐은 혈기왕성한 젊었던 시절에 30년 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이 고백은 이제는 30년이 지나 아름다운 추억이 된 그런 고백이 된 거죠. 저는 이게 너무 근사해요.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의심과 회한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좌절감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길을 달렸잖아요. 여러분이 저에게 보고 싶은 그 사역의 길은 뭡니까? 말씀 잘 전하고 목자들과 관계 잘 맺고 꿈꾸는 교회에서 헌신한 다음에 제가 버림받는 거예요? 아닐걸요? 그 진리를 선포한다고 말을 하고 설교를 하고 그 이후에 제가 노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건 딱 하나일 거예요. 그분이 호남 목사님이, 호남 형님이, 친구 호남이가, 남편 최호남이 그 진리를 선포한 대로 그 삶을 살아갔는가. 그래서 7절의 마지막 말씀은 큰 울림이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하고 또 목회를 한 27년을 해오면서 수많은 청년들이 헌신하고 선교하겠노라 또 헌신하겠노라 했어요. 근데 지금 헌신하지 않고 믿지 않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수많은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집사님과 또 사역자들이 헌신하겠노라고 교회를 세워왔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배교의 길로 떠나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 30년 동안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좌절과 회한과 의심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이제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여주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대한 웅변이 아닐 수 없겠죠. 여러분이 삶으로 메시지를 보여준다고 할 때 너무 부담감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한 절 한 절 모두가 다 진리와 엮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떤 한 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것에 너무 닮아 있어서 여러분의 주변에 누군가가 그 한 절을 보고 나는 저 아빠처럼 엄마처럼 저분처럼 신앙생활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생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삶의 한 절은 그 그리스도께 딱 달라붙어 있어서 누군가가 그 삶의 한 부분을 보고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삶의 메시지예요. 나의 시간, 나의 재정, 나의 에너지,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다스림의 방식대로 어떻게 흘려보내고 거룩하게 낭비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왜? 그게 여러분께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도 뭐 꿈꾸는 교회가 최원한 목사와 운영위원장과 여러 리더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나도 뭐 꿈꾸는 교회에 대한 단 1%, 아니 0.01%의 지분도 저는 주장할 자격이 없어요. 왜? 꿈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저는 압니다. 여러분보다는 더 알겠죠. 한 분 한 분이 어떤 희생과 섬김과 헌신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지 저만큼 더 잘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는 그분에게도 이 꿈꾸는 교회에 어떤 지분을 드릴 마음이 없어요. 그분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따라 합시다. 영광스러운 상급을 소망하자.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하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이 떨어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법적인 다툼을 한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 뭐 변호사인 우리 가족들께서 너무 옆에서 잘 도와주셨는데 그 변호사 가족이 목자님, 형제님, 자매님 이거 100% 패소예요.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낙심되죠. 이 패소라고? 돈 들어갈 거, 그리고 뺏길 거,
와, 뭐 이런 마음 들겠죠?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요. 왜 그랬냐면 디모데후서 4장 16절 전반절,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겠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처음엔 호의적이었던 사람들 곁을 떠났어요. 왜? 사도 바울이 질 걸 알았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길 거여서 다시 감옥에서 나올 걸 알았다면 사도 바울 곁에 있었겠죠. 떨어질 떡고물이 있으니까. 계속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근데 네로에 의해서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떠났던 겁니다. 죽음이 가까웠죠. 자, 황제 네로의 심판과 판결이 지금 이제 당장 눈앞에 있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시간. 이 사도 바울은 뭘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다른 누군가의 판결과 심판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8절이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것을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다. 바울은 무죄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은 무죄였어요. 천부장도 아그리빠 왕도 그 당시 고관들도 이거 무죄네,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지금 바로 풀어졌을 텐데. 그런데 황제에 갔잖아요. 근데 갑자기 유죄가 된 거예요. 네로 황제의 변심, 변덕이었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왕이었잖아요. 황제였잖아요. 무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어야만 했습니다. 최악의 지도자인 로마의 재판장이었던 그가 판결내는 그의 심판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의로운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실 그 의로운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고 나의 판결자라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죄인이라고 로마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저 사람은 로마 시민권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거야? 왜 이 로마를 시끄럽게 만들어? 근데 하나님은 너가 의인이야, 너가 무죄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양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나로 끝나지 않고 8절 후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의로운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무엇이 소망이고 무엇이 희망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고 희망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쓰고 있는 것, 여러분이 품고 있는 것,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희망이고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세상의 네로 황제의 폭력과 그의 심판과 판결을 맞아서 죽을지언정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심판자이며 판결자이며 자신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소망해야 될 영원한 상급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크리스찬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언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서 이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까? 그 초심과 그 첫 시작을 기억하고 있다면 마지막까지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경주를 마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그 일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분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들 꿈꾸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1분간 들었던 말씀과 드린 예배를 기억하시면서 잠시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깨어진 세상 한복판에서 그 진리의 삶을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 어려운 시대에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깨어있는 영적 군사 같은 마음으로 그 삶을 메시지로 빚어져 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그 예수의 바통을 이어받는 우리 모든 꿈꾸는 가족들과 손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